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요한 복음을 살피면서 또 지난 2주간 동안 성령 강림 주일과 삼일체 주일을 지나며 조금 너무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에 집중되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조금 몸도 마음도 이렇게 제 자신도 지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과 또 평안이 회복되게 하자는 그런 말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예전에는 저는 운동을 좀 좋아해서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 운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뭐 행복한 얘기 하신다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데 저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서라도 제가 운동을 나름 이제 하는 가운데 요즘 들어서 재미를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맨발 걷기. 이 맨발로 흙길을 걷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몸에 좋다, 건강에 좋다. 근데 사실은 우리 주변에 흙길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 일을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이제 한지 한 달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 발바닥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 가을쯤 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이제 발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겨울에는 정말 상상 이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갈라져요. 그래도 지난 한겨울에는 우리 이제 송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저를 챙겨주셔가지고 그나마 작년에는 최고로 이렇게 잘 무사히 견뎠는데 여전히 봄이 돼도 단 나을 줄 알았더니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요즘 이 산길을 걸으면서 발이 좀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그때마다 이렇게 발이 갈라져 있는 뭐 베일 밴드도 부르고 뭐 받치고 반창고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몸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이제 숲길을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종종 이 클로바 잎을 볼 때가 있어요. 클로바. 근데 여러분 클로바는 보통 이파리가 몇 개예요? 3개. 근데 어쩌다가 잘 보면 4개짜리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 꽃말이 늘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릅니다.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이름이 뭐예요? 세잎.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네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천에 널린 그 클로바는 보통 뭐예요? 행복이야. 행운은 어쩌다가 찾을래야 아무리 이렇게 찾아보려고 해도 어쩌다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못 발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네이클로바를 찾아보려고 그 세이클로바를 다 그냥 짓밟고 다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그냥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어떤 행운, 뭔가 좀 쌈박하고, 뭐가 내가 정말 눈이 확 띄어지는 어떤 그런 거, 뭔가 좀 남들하고 다른 어떤 그런 행운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행복을 다 짓밟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클로바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고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그러다가 또 행운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운이라고 하는 걸 물질로 비교해 보면 행운은 그야말로 로또에 당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주식을 샀는데 그게 샀더니 그게 SK 하이닉스야. 요즘 보니까 뭐 전원주 씨가 SK 하이닉스를 2만 원대 샀는데 그게 지금 200만 원이 넘었다고, 100배가 뛰었다고. 그건 뭐예요? 그건 행운이야. 근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전원주 씨나 또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냐? 그건 또 별개의 얘기예요. 우리는 로또에 당첨되지 못하고 SK 하이닉스는 없다 할지라도 소소한 행복, 우리 일상에 남들이 볼 때는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주신 그런 행복들을 정말 누리며,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하나님께서 행운으로 우리에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주실, 그것은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 요행수를 바라면서 행복을 놓치며 잃어가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복에 만족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어떤 그런 인생의 계기에 정말 행운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행운만을 쫓다 보면, 그리고 행복을 놓치며 살다 보면 정작 그 행운이 우리에게 왔을 때도 여러분 다 새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이거를 가두어두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기는 받았는데 다 새버립니다. 행복을 놓치며 중요하지 않게 살다 보면 행운조차도 오히려 행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운 때문에 결국은 불행으로 이어지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의 그 결말이 비극으로, 비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를 듣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벌써 6월의 첫째 주가 됐어요. 참 세월의 빠름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재정비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 어떤 지나친 어떤 행운만을 쫓았던 삶이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내게 허락하신 작은 행복들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말이 소확행이란 말이에요. 소확행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은 요즘 말, 요즘 우리나라 말은 어떤 말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참 이렇게 뭐 재미있게나 의미 있게 만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소확행이란 말은 소소하지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확행을 어떤 이런 거보다 커피 한 잔 또는 뭐 직장만 뭐 차 뭐 이런 거보다 뭐 어떤 자기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사주고 뭐 여행을 다니고 이런 일에 만족해하는 삶. 요즘 소확행,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현대인들이 그러면 정말 그렇게 자기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소소한 행복을 맛보며 살면 이런 우울증에서 멀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점점 현대인들에게서 어떤 불만과 우울증은 골이 더 깊어갑니다. 왜 그러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만족할 만한 어떤 맛있는 음식도 가끔 맛집도 찾아다니고, 맛집 투어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행도 가고, 뭐 자신을 위해서 뭐 선물도 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면 우울함이 점점 멀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대인의 특징은 우울함이 더 골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맨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심리학자가 평생을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를 연구했냐면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은
그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쫓으며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수록 의도하지 않게 그 사람은 점점 불행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 살았는데,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는데 왜 오히려 결과는 불행으로 이르게 될까? 그러고 보면 오늘 현대인들이 점점 소확행과 자기를 위해서 선물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면은 하루를 보내고 또 한 달, 1년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뿌듯해. 나는 행복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점점 뭔가 비어진 듯 싶고 왜 점점 우울해지는가? 마틴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은 자기의 행복을 채우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삶,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행복은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봤더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돈도 그런 데 쓰고 말이야? 이렇게 살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행복을 누리더라 이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연예인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김장훈이라고. 여러분, 이 네이버 같은 데 기사에 김장훈이 그동안에 기부한 액이 얼마쯤 된대요? 한 200억 된다는 거예요, 200억. 200억이 되는데 자기 그 은행 통장에는 한 얼마쯤, 200억쯤 기부했으면은 자기 통장에는 한 2천억 있을까? 자기 통장에는 한 200~3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통장에 한 200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10만 원도 없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0만 원 대부분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아마 200만 원 있으면 SK 하이닉스를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김장원은 200억이 기부했는데 자기 통장에는 한 200~3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좋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대책이 없어.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자기 사실 실력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이제 콘서트 가고 돈도 들어오고 뭐 또 그렇지만 기부하는 데서 느끼는 어떤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그래서 가끔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목사님이에요. 지금 그 사람은 교회는 안 다녀. 김장환이 교회는 안 다녀. 근데 내가 그 정신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독교 안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들 뭔가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고 자기가 그렇게 남들은 200억이면 200원 빌딩을 사가지고 우린 계산하잖아요. 거기서 월세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 막 그런 어떤 그런 삶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기부를 했는데 기쁘더라고요. 마틴 셀리그만에 의하면 그 말이 정답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어떤 소소한 행복이 그 순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안에는요 항상 그 욕망의 덩어리가 더 커서 그거보다 더 큰 거, 더 자극적인 거 이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어떤 한계점에서 점점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그게 꼭 신앙 안에서의 어떤 이런 걸 말하지 않더라도 뭔가 남을 돕고 사회를 향해서 어떤 긍정적인 일을 할 때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건 마틴 셀리그만의 어떤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어떤 우리 존재의 그런 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기만이 누리는 이 행복을 다 버려버리고 어떤 큰 이상과 목적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건 너무 어떤 이론적이고 공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큰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살면
그 결론은 우울이라는 걸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를 위해서도 어떤 물질도 쓰고 시간도 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나를 벗어나 정말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크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어떤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볼 때 교회의 어떤 봉사하는, 여러분, 봉사하는 그 자리들을 세상 사람들로 이해를 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 시간 들이죠. 또 물질도 들이고. 공교롭게도 우리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가 좀 새 거잖아요. 근데 지지난주에 얘 하나가 죽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 집사님이 이거 가져가서 치우고 새로 하나 사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물었어요. 그거 누가 집사님이 사줘? 안 사왔다. 그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 죽고 다시 사오셨는데 토요일이면 와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거야. 청소하시면서 이렇게 핸드폰에 예를 들어 찬송 틀고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보면 아니 토요일 날 놀러 가거나 아니면 잠이라도 자지 잠잘 수 있잖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지. 근데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내가 일부에 집사님 계실 때는 이 말을 안 했어.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되니까 자기 돈 써가지고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마틴 셀리그만에 의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걸 한 가령 10만 원을 할 때 이걸 내가 10만 원짜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위해 세상을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알 수 없는 어떤 기쁨이 내 안에 행복이 오더라. 내가 집에서 쉬지 않고 뭐 등산 갈 수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봉사 오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세상에서의 그 짭과 다른 것. 세상의 어떤 일은요 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원해요. 그럼 마지못해 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의 봉사는 그건 자비량이야. 그럴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세상 논리로 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그렇게 한다고 무슨 뭐 떡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행복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6월달을 들어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공동체. 근데 이 공동체가 사람이 뭐 두세 사람이 만나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어우러진 정말 사랑의 최하선의 정말 아름다운 그 공동체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삼위일체의 이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정수다 그랬어요. 교리의 정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는지 기준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갈등의 원인은 다 거기 있어요. 다 거기 있어. 남자와 여자가 네가 크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냐. 우리 한국의 20대 남자들이 요즘 아주 70대보다 더 극우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가? 저도 그 연구 대상 주제였거든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애들이 삐졌어요. 뭐에 삐졌어? 왜 여자애들은 군대 안 가? 그거예요. 여자애들은 왜 군대 안 가? 말이 안 되는 거 같죠? 걔들은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어떤 이 좀 이렇게 여성을 위해주는 어떤 정책이나 이거라면 기분 나쁘다. 왜 남자들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통 20, 30대가 그래. 남자들이. 근데 그 남자가 결혼하고 자기 아내를 맞으면서 가정생활 하다 보면 여성이 얼마나 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는지 알다 보면 이게 조금 이제 자기 오해가 풀리는데 그 20대, 10대 이럴 때 이런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사회가 여성에 대한 우대를 해준다. 그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래서 70대보다 더 이게 완전히 자기만을 아는 이런 집단화 되어 가고 있는 아주 우려스러운 현상이 되는데 남녀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요즘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보면 그 인종에 대한 차별 그 문제가 갈등이 그리고 노사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인종 문제 우리 인종 문제는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인종 문제 없지만 한국에는 또 이 고향 문제가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어떻게 하든지 둘이 만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삼국시대가 아직 대연되고 있어요. 삼국시대. 우리나라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는 진보가 없어요. 다 보수지 무슨 진보야. 민주당이 무슨 진보예요. 민주당 보수예요. 정책 보면 다 똑같아. 다만 예, 그거 갖고 싸우는 웃긴 얘기야. 외국에서 보면 웃긴 얘기. 근데 실제로 어떤 인종이 달라지는 나라들은 그게 진짜예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거기다 어떤 노사, 어떤 그 노조냐 아니면 사칙이냐 이거 가지고도 갈등. 이 모든 분열의 원인인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 출발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삼일체에서 나와요. 그 삼일체 하나님이 다 오라. 누구든지 다 와라. 그 누구든지에는 누가 들어가요? 유대인도 오는 거야. 헬라인도 와. 종도 와. 너 주인도 와. 남자도 와. 여자도 누구라도. 전라도 사람도 와. 경상도도 와. 중국 사람도 오고 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야, 오긴 어딜 와. 너보다 네가 나랑 어떻게 동급이야. 너는 나보다 한 단계 아래지. 그리고 나한테 오려거든 네 짐은 다 버려둔 채로 내게 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짐을 지고 사느냐고 힘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뭐 좋아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될 때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가까워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만약에 어마어마한 인생의 짐을 지고 있으면요 부담스러워. 혹시라도 그 짐의 일부를 내가 떠안을까봐 부담스러워. 사람은요 서로 이렇게 짐 맡아주기를 어려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게로 오더라도 네 짐은 네가 다 해결하고 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가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짐이 돼. 제가 어느덧 이렇게 어디다 듣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을 결혼시키는데 평균
평균 한 얼마쯤 들까요? 평균 한 자녀 결혼하는데 평균이, 한국 사람들은 평균이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3억 6천인가 이렇게 든대요. 3억 6, 7천. 이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한 3억 1천 정도까지는 집 사는데, 양쪽에 해가 3억 3천, 그건 이제 전세하고를 한 3억 정도는 이제 그 집 사는데 들고, 한 6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결혼식과 관계된 이 비용으로 평균하면 한 3억 6, 7천 되는데, 일본은 얼마나 들까? 일본은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 3천만 원. 왜냐하면 걔네들은 젊은 사람은 다 을에 그냥 월세 사는 거를 알고 있어요. 부모가 어떤 집에 대한 부담을 안 가져, 월세.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한다고 그럴 때 어떤 이 짐을 잘못 이게 자녀하고 엮이게 되면 노후가 날아가는 수도 있고, 자녀 문제도 여러분 이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가 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좋았던 관계들이 이 짐이 돼서 그런 가족의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떼쳐버리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사실은 아이들을 키워서 얘들이 그냥 대학교만 가면 이제 짐은 난 끝났는 줄로 알았는데, 아니 웬걸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 거예요. 왜 이렇게 환율은 높아지는 거야? 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냥 한 분에게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그 기쁨의 사랑의 근원에게로 네가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거거든요. 초청하면 네가 인생에 가진 그 모든 숙제들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 짐을 내가 맡고 너에게는 네가 정말 간절히 갈망하는 참 쉼을, 안식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계명 또는 어떤 의무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이 짐을 내가 어떻게 져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대학 가면은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대학 가면 또 뭐 해야 돼요? 졸업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돼. 결혼하면 애도 낳아야 돼. 애도 낳으면 또 손주들도 있어. 인생이 이게 다 끊임없는 연속의 숙제인 거예요. 그 끊어낼 수도 없어. 잘 되면야 자녀를 많이 가진 게 축복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거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냥 평생 완전한 거기 짐에 걸려가지고 우리 노후가 묶여버리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혈연이. 그 모든 짐. 주님은 그 짐을 가진 모든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저는 정말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기도 하지만 저의 인생, 어떤 저의 남은 삶 가운데 저의 모든 짐은 정말 주님이 맡아주시고,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이 정말 있기를 저 자신이 소망하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얘기하기 원하는데요. 인생에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두 사람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 사람은 질병 때문에 여성으로서 피를 흘려야 하는 그 혈우병에 12년째 혈우병을 앓다가 그야말로 돈도 다 탕진하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부정하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아프다라고 하는 거와 달라요. 부정하다는 거는 아픈 거 더하기 이게 사람들에게서 이런 어떤 거부의 대상이 됩니다. 접촉 금지. 그 여인, 혈우병 앓던 여인 인생의 어떤 그런 질병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혈우병 여인이 예수님이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옷가에라도 내가 만지면 내 모든 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틈을 이렇게 헤치고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그 12년 동안 그녀의 인생을 괴롭혔던 혈우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이 주님께로 넘겨져 버리고 그녀의 삶 가운데 정말 쉼이, 평안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육체 질병 문제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봐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혈우병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사실은 부자였어요. 더할 나위 없이 부자였고 지위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조롱의 대상.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창기와 세리라고 해서 죄인들의 대명사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런 부끄러움과 죄의식 속에, 죄책감 속에 마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던 삭개오. 자신이 살던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제 내려오라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내가 누구에게서 정말 거짓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고 했을 때 주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이 늘 죄책감과 어떤 그 부끄러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 늘 부담스러웠던 그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쉼으로, 물질은 잃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마음의 쉼은 얻게 되는 그런 은혜로 그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각자에게는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직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어떤 건강, 뭐 여러 가지 다 다를 거예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짐이죠. 자녀들도 또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기쁨의 원인이지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느끼는 그 짐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어쩌기 안 됩니다. 안 돼요, 문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면 짐을 풀었죠. 근데 안 풀려. 안 풀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언사가 불편해져. 짜증이 나. 그래서 옛말에 뭐 김병의 효자 없다. 그 얘기도 다 같은 얘기. 왜? 그것이 어느 순간 짐이 되는 순간 부모 관계 속에서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 짐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이 짐을 어딘가에 풀어야 되는 대상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세상에는 그 짐을 나도 힘든데 그 짐을 맡아줄 대상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맡아주실 그 분은 오직 삼위일 공동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여러분 뭐가 쉼을 얻는데요? 뭐가 쉼을 얻는데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면 쉬어도 쉰 게 아니에요. 요즘 사실은 이 핸드폰 유튜브 때문에 우리가 편히 누워가지고 이래도 그냥 이거 들으면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정보가 들어오고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꼭 나쁜 것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스트레스가 돼요. 가령 요즘 주식이 한참 유행이니 주가가 폭락했어. 어제 저 금요일 날 미국 장이 확 폭락했어요. 내일 아마 한국 주식 폭락할 겁니다. 그거 생각하면 이제 벌써부터 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스트레스죠. 투자한 사람들. 근데 반대로 주가가 막 올라. 그럼 기분은 좋지만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계속 보는 얼마 올랐지? 이게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 좋은 의미로 흥분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점점 이 현대 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가까이 올수록 더 쉼이 없어요. 제가 그거 언제 느꼈냐면 기도원을 옛날에 가잖아요. 예전에 기도원 가면 할 게 뭐 있어? 할 게 뭐 있어요? 기도원에 가면 TV가 있어. 뭐 만날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 성경보게 묵상 이렇게 되는데 어떤 때 생각해요. 요즘은요. 기도원에 가도 핸드폰이 있어요. 왜? 거기 가면 다 나와. 여기보다 더 들을 수 있어. 쉼이 없어. 우리가 그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이 짐만이 어떤 우리에게 눌려질 때 우리를 그래서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늘 갈등과 번민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냥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그 공허한 영혼을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그만큼 마음이 쉼을 얻는 우리의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말씀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욕망의 그 자리를 말씀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쩌다가 네이크로바도 발견하는 거예요. 행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이번 6월 한 달 지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